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죠. 공격을 받습니다. 비난과 비판과 온갖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고 하고,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북한 구원과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죠. 감동받은 목회자들도 많았고요. 청년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외치는 자들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죠. 지위에 서 있는다는 것, 사실과 진실을 외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온갖 왜곡과 거짓의 공격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예수님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은 재난의 시작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된다. 진리를 외치고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다잡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리라.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로 베드로도 그렇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왜 이렇게 힘있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랐죠.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 회복의 계획표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나 보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죠. 심지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살아나신 뒤에도 믿음이 약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다 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다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린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2장 15절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움들과 먹고 살고 입는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에 발목이 묶여 있고 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나? 끝없이 스펙을 쌓고 학점을 따고 토익, 토플, 탭스를 관리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한번 밀리면 끝이다.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람의 일을 할 뿐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어떻게 먹고 살고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멍에를 매지 마라. 사단의 멍에는 한 번 올가면 계속되는 것이니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인간의 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과 온갖 억울한 일들과 공경 앞에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왔죠.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본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연한 의지를 다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은 없습니다. 우리 능력은 없습니다. 북한 구원, 북한 해방에 대한 강한 마음, 제사장 나라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련, 환난,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리 결연한 의지를 다짐해도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다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살아생전은 물론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셨을 때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습니까? 오직 능력을 쫓아.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아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능, 이 능력이 없으면 복음만 누릴 뿐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도 내동댕이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을 드디어 받았죠.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됐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결의를 다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왜?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해. 사도행전 2장 17, 19절 이렇게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복음이 고난과 함께 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이 영이 부어져야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된다. 내가 내 영을 내 손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그리해야 복음과 함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복음만 누릴 뿐 고난을 피해 달아나는 비겁한 십자가의 탈영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얻고 구하고 찾습니까? 물질인가요? 아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왜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강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시어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피하고 숨고 달아나 도망치지 않도록 성령 받고 능력 받는 이들이 나와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북한을 열어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남한과 한민족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힘과 능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져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 위에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설령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숨고 피하고 달아나 버리지 않고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배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미래 세대 가운데,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